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자.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자. 주께서 못 버려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저희들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홀로 하나님께서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많이 입이 되게 있으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54번, 시편 126편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준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준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송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025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은혜에 저희들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한 해 주일 예배, 하나님께 기쁨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뿌게 받아주시고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저희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은 것을 느낍니다.
너무나 감사함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부족한 것도 저희들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부족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저희들이 심령이 새롭고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맑고 깨끗한 영의 사람이 되게 되어서 어두운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성장 붕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세상의 곳곳에서 선교하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어려움이 없게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주시고 또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도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만사행통되게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재수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해 주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를 떠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향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서 이제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요청을 했냐면 여기 여러 날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디에 가면은 계속 박해가 일어나고 해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속된 말로 혹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후에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묻습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마치고 굳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서원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다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나실인 서원을 했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자른 머리카락을 성전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릴 때 그 번제단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실인의 서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과 이전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1차 선교여행은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물론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해안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풍토병을 얻어서 건강을 위해서 고산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야 하기도 했지만 바울이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은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주관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 양상이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 중북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이 물론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긴 하겠지만 그 진로 자체를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1차 선교여행 때도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진행해 가는 걸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악령도 떠나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2차 선교여행 때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바울을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개척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계획한 것,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근데 두 번째 2차 선교여행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바울이 맡아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역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그럼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많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내가 이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맨 처음 상대해야 되는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요단강물을 멈춰 세우게 하셔서 그 땅을 걸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때에 이제
맨 처음 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싸울까를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성을 돌아라. 첫 6일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랐고 7바퀴를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고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맞서 싸워야 되는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입니다. 그때는 여리고 때와 양상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정탐병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적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의논을 합니다. 얼마 정도 보내면 이길 수 있으니까 군대를 파견하자. 그래서 얼마가 올라갔다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대패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오열하면서 어찌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고 우리에게는 패배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게 하소연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까? 안 여쭈었습니까? 안 여쭈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정탐을 하고 자기들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들이 싸웠죠. 그리고 패배하니까 누구 탓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면서 하나님 탓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싸워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 가운데 두 가지를 알게 되죠. 첫 번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탐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탐을 갔던 병사들은 적군의 수가 요만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성 안에 있던 적군의 수는 훨씬 많아서 이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한 예가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 사울왕은요 대단히 소심하고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임명을 하고 선포를 백성에게 했는데 왕이 없습니다. 사울이 너무 이렇게 부끄럽고 소심하고 해가지고 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숨어 있는 사울을 찾아서 데려와가지고 왕으로 세울 정도로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승리가 쌓이게 되고 백성을 이끌어야 되고 군대가 생기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킬 것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자기 왕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어디 우리가 기다리라 그럴 때 기다리기만 할 수 있나요?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병사들은 적군의 유형에 눌려가지고 자꾸 탈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너무 급해서 스스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리게 됩니다. 또 마침 제사를 드리니까 또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유명하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남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죠. 또 이후에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두 다 진멸하라, 다 죽여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전리품이면 왕이 내 건데 그래가지고 다 없애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살찌고 탐스러운 것들은 자기가 갖고 이제 좀 안 좋은 것만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잘못한 건 뭐냐면 적 왕을 선포했는데 적 왕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오냐면 내가 저 나라의 왕을 선포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위대한 왕이고 업적이 내게 있다. 이걸 백성들에게 과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누구로 했습니까? 나 자신의 이익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한 말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면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말을 거꾸로 읽어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로 익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 때도 순종하십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만 따르는 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따르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따르고 하나님의 뜻은 안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따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데서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려는 것과 반대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 손해가 예상된다면 이제 갈등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런 거죠.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울 왕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울 왕부터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지점에 맞닥뜨렸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가질 수 있는 소나 양이나 또는 승리의 그런 전리품 그런 것을 사울이 갖지 못하게 하시니까 사울에겐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게 이득이 되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답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결별한다는 말이고 다른 곳으로 방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 있으면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들 경험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사울과 함께 있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사울은 악령의 괴롭힘을 당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는 구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심으로 결국 그가 왕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사울만 죽는 게 아니고 사울의 세 아들도 같은 날 한날에 죽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그날 그곳에서 같이 죽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그대로 내게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 주시기를 기대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받기를 기대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답을 알고 계십니다. 답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신앙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한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이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응답을 이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달라고 하나님께 바라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지 않으시면은 항의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내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때로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한 것은 하라 라고 하시는데 어떤 때는 안 들려요 하나님, 저 몰라요 뭐 이런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지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참으라고 하시지만 못 참겠습니다. 저희보고 기다리라고 하시지만 못 기다리겠습니다. 저보고 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순종도 하고 하라고 하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은요, 본질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게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주권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주님이 내게 자유를 주셔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그리고 열심히 실력도 키우고 능력도 갖추어서 다 수행을 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누가 잘한 겁니까? 내가 잘한 거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단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봐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알려주는 대로 그것만 따라해라. 내가 시키는 것을 수행하기만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걸 다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뭐 내가 그럼 머슴입니까? 노예입니까? 그러면 나한테 그 일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누가 제일 어렵냐면 능력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자아가 강하신 분들, 그리고 독립적인 분일수록 여러분 이것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충분한 지혜가 있고 충분한 실행력이 있고 열심히 있으니까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해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내가 한 방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만 해주라고 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일을 맡길 때에 누구를 보내야 될까 고르셔서 이 사람이 이것이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하셔가지고 특별히 선발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또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나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창의성도 가지고 있고 열심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맺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창의성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논의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창의성이 되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이게 잘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제자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예수님 빨리 예루살렘 가셔야 됩니다. 그래 왕이 되실 테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돼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결사 반대했습니다. 마지막 잡히던 날에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그때 제자들은 뭐했습니까? 잠자고 있었죠. 자, 드디어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원했습니까? 순순히 체포돼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절대로 체포되면 안 됩니다. 칼을 빼서 성전 경비병을 따라온 그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죠. 예수님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는 일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려는 게 너무 달랐다는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1차 선교여행과 달리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는 그 뜻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래 머물러 달라고 한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그전에는 계속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 맞고 더 이상 그런데 고린도에서 신변의 위협이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년 6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매를 맞지 않아도 되고 돌에 맞지도 않아도 되고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에베소는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아시아를 비롯한 그 여러 지방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차 여행, 그 선교 여행 때는요, 에베소에서 3년에서 4년을 머물면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객관적인 조건만 보면 너무 좋은 초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 그래요. 내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 되니까 갔다 오자마자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되돌아오겠습니다. 굉장히 1차 선교여행 때는 달라진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 라고 하는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해가면 갈수록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너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이제 각자의 삶 속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또 저희 교회 이제 다니다가 이제 다른 교회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전해 들어도 그분들의 삶에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한다고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요. 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다양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했다면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나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 문제를 다뤄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가 어제 풍성한 생명이라는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려 18주 동안 성도님들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17과 때 배운 내용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성경 공부 처음 하신 분에게는 아마 이 내용이 굉장히 도전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용이 청지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필요하실 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야 이제 인정할 수 있게 됐지만, 여러분, 이게 내가 가진 시간이잖아요. 내 시간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은 재능이고 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돈이 내가 번 돈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준 돈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성경 공부하는 과정에 한 분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죽으면 내가 있는 시간이며 재능이며 돈이며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맞고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다 드릴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그 말씀을 아직 다 믿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쓰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물론 뭐 100% 안 믿어진다는 거나 100% 다 믿는다고 그거는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대 70이냐 50대 50이냐 뭐 70대 30이냐 뭐 중간 어디에 우리가 있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드리기가 어려운 거 보니까 아직 그걸 인정하지 못하나 보다, 뭐 그 어딘가에 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말은 0%, 하나님 주신 건 0%고 100% 다 내 거다 라는 시작에서 점점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100%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분명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신호가 될 겁니다. 청지기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자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릴 수 있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어제 성경 공부한 마지막 과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직통계시 딱 받아가지고 말씀해 주시거나 바울처럼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시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성경 구절이나 내용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또 내가 도저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에 나보다 신앙이 더 돈독한 분에게 상의하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또 조언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때야 합니까? 마음이 평안해야죠. 평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 공부에 나오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의 평강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겠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분히 역사하실 때까지,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확실하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응답이 있게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그 환경도 변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요, 그건 가짜 응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내가 뭐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도하고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께 여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더욱더 잘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서 세상 얘기하거나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나 어려운 씨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할까를 우리가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삶 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서로에게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여러분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걸 잠깐 나누면, 저희들이 여러분 그 함께 셀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들 그 셀에서 기도한 내용들이 다 응답이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가요? 예. 이게 다음 주나 여러분 그 간증을 좀 더 나누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들이 실제로 응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방법이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면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예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를 소원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 뜻을 찾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데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의 뜻대로 환경이 변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선이, 저희들의 마음이 때로는 문제로 막혀 있고, 또는 근심과 걱정으로 쌓여 있고, 또는 세상 것으로 여러분 가득 덮여 있어서 주님의 뜻을 몰라서 따르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주님 알지만 아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적어서 아직 따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2026년 저희들이 새로운 해에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세워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 원하시는 맡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관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위하여 주 뜻대로 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오며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세워나가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주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해를 저희들 기도로 또 말씀으로 잘 준비해 나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한 가정 한 가정 또 한 분 한 분 다 크신 은혜와 돌보심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